바로 이제 4장 바로 앞에서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엄숙한 명령,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라, 이런 명령을 하는 것과 그리고 바로 앞에서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제 죽음의 임박한 상황을 생각하고 있고 또 그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제 지나온 삶을 회고하면서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이제 다 살았죠. 수십 년의 삶 이제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다 부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고 바울은 이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게 마지막 소망인 거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사적인 이야기를 또 합니다. 사적인 이야기, 자기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부탁의 이야기죠, 그죠? 부탁의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부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개인적인 부탁이면서 사실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공적인 것이 들어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사적인 부탁이 뭘까요?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사적인 부탁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죽음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절은 가을인 것 같습니다. 아직 겨울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뒷부분에 가시면 바울이 이제 부탁하는 이야기 가운데 21절에 보시면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겨울 전에 내게 와라 하는 걸로 봐서 아직 겨울은 안 된 겁니다. 그죠? 겨울은 안 된 상황인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오라고, 나에게 오라고, 어서 속히 나에게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황은 감옥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고 나면 아마도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바울 옆에는 지금 몇몇의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누가죠. 누가가 바울 옆에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바울 옆에 지금 누가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리고 누가 외에 몇몇의 교인들이 바울 옆에 지금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그런 걸로 봐서 여기는 몇 사람의 교인들이 바울 옆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왜 오라고 할까요? 도대체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라고 할까요? 외로워서 오라고 할까요? 성경 주석학자들은 바울이 외로워서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바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기 때문에 외로워서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외롭다고 해서 사역자를, 일하고 있는 사람을 일을 중단시켜 놓고 오라고 할 이유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공과사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공과사를 엄격하게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를 자기가 외롭다고 사적인 이유로 오라고 할 것 같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직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중입니다. 그 감당하는 사역자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역을 내팽개쳐놓고 멈춰놓고 바울 옆으로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급하게 부릅니다.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아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죠? 아주 서두르고 있어요. 21절에 본 것처럼 겨울 전에 오라고까지 첨부를 합니다. 시기적으로 이제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내게로 왔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겨울은 여행하기가 적당한 계절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겨울은 여행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춥기 때문에 여행 중에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얼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여행을 잘 안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제 오라고 합니다. 속히 오라고 합니다. 아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라고 하지 않을까. 아마 그 중요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오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의 사역보다 바울이 디모데의 현재의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자기의 임박한 죽음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뭡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 중요한 이야기 혹은 중요한 것들을 주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편지로 할 수 없는 것, 글로 할 수 없는 것, 직접 대면해야만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두 번째 조건이 뭐죠?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게 바울이 두 번째 부탁한 것입니다. 마가는 누구입니까? 마가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 뭐 이런 식으로 사도행전 1장에 그 120문도가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 집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이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이 마가는 구면인 거죠. 전도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 여행 중에 마가는 이제 전도 여행이 힘들어서인지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중간에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벙쪘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또 시작하고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웁니다. 누구 일로? 그 마가 요한의 일로 대판 싸웁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고 바울은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바나바는 자기 조카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마가를 결사 반대합니다. 한 번 배신한 놈 또다시 배신할 수 있다. 데리고 갈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사역을 위해서는 마가를 데리고 가서 안 된다.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 싸움에서 그 다툼에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고 헤어지고 아시는 대로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전도여행을 별도로 가고 그리고 바울의 신라와 함께 복음 전도여행을 별도로 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 네가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 마가가 나의 일에 대단히 유익한 사람이다. 바울이 볼 때 마가를 보는 생각이 달라진 거죠. 이전에는 바울이 볼 때 마가 요한은 쓸모가 없었습니다. 방패당뿐이었고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쓸모가 있는 그런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유익한 사람이 됐다.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아마 마가 요한이 변했기 때문이겠죠. 마가 요한이 뭡니까? 좋은 지도자로 성장했기 때문이겠죠. 시간도 흘렀고 그때에 비해서는 적어도 10년에서 15년의 시간도 흘렀고 이제 성숙한 신자가 됐죠. 그래서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사적인 어떤 용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여기서 나의 일은 공적인 일입니다. 복음 전도 사역에 있어서
어떤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리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권고가 있습니다. 오면서 13절에 보면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기서 이제 13절에 보시면 바울은 두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하나는 겉옷 가지고 와라. 또 하나는 가죽종이에 쓴 것,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겉옷은 바울의 옷이죠. 바울이 입고 다니는 옷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맡겨온 옷일 것입니다. 이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맡겨온 옷입니다. 아마 이 옷은 이제 옷을 이제 옷걸이라 해가지고 이제 비닐로 이렇게 씌우잖아요. 그 비닐처럼 된 옷입니다. 팔은 없고 그냥 모가지만 구멍만 딱 내지 딱 입으면 이렇게 딱 된 그런 옷이죠. 망토같이. 그래서 이게 아주 따뜻한 겨울 옷입니다. 매우 두껍고 털로 짜진 그런 옷입니다. 바울이 잡히기 전에 입었던 옷이겠죠. 그런데 이 옷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겨울을 염두에 두면서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옷을 꼭 가져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바울이 춥다면 옷을 로마에서도 구하면 됩니다. 로마의 동료들, 신자 동료들에 의해서 구해서 입으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옷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겉옷을 가져오라. 또 하나, 그는 두루마리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구약 성경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말씀집인지 아니면 특별한 서류인지 아니면 로마 시민증인지 아니면 바울이 쓴 서신들의 일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바울의 것이죠. 그죠? 바울이 맡겨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가져오라. 읽기 위한 것일까요? 여기 거명이 없습니다. 그죠? 내가 이거 읽어야 되겠다. 네가 가져오면 내가 읽으려고 한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곧 죽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죽을 사람에게, 이제 곧 죽을 사람에게 겉옷은 왜 필요하고 책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공부하기 위해서일까요? 입기 위해서일까요? 아마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어서 너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그러면 될 텐데. 오다가 들어와에 들려서 또 이것도 챙겨오고 저것도 챙겨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와를 들러서 오려면 시간도 더 걸리고 또 거리도 더 멉니다. 그래도 들려서 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외로워서 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입기 위해서 혹은 자기가 보기 위해서 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을 넘겨주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겉옷과 이 책을 넘겨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겉옷을 넘겨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책을 넘겨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자기의 직임을 디모데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곧 죽습니다. 곧 떠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남은 사역을 디모데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에게 위임하여서 디모데로 하여금 복음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외투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구약 성경의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외투를 엘리사에게 주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면서 위에서 집어던지죠. 그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외투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 나가요. 사역의 위임인 것입니다. 이제 결국 디모데야말로 바울의 개인적인 사랑하는 아들이면서 제자이면서 동시에 복음전도 사역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역자가 사역을 수독하고 급하게 바울에게 가야 될 이유, 바울이 급하게 그를 부르는 이유, 결국 죽기 전에, 언제 죽을지는 알 수 없는데 죽기 전에 자신의 사역을 디모데로 하여금 위임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디모데의 권위를 세우고 그리고 자신의 권위가 위임된 그 디모데가 그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일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하는지, 우리는 후배들에게 무엇을 줘야 될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것을 기쁘게 환영했습니다. 후배 목회자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열어주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저는 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선배와 후배가 물고 먹으면 안 되죠. 서로 물고 먹으면 교회는 파탄이 나고 그리고 성도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선배와 후배는 서로 물고 먹고 서로 싸워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세워야 하는 관계죠. 특별히 선배가 후배를 위해서 헌신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이제 마가 요한에 관한 이야기. 마가 요한이 긍정적으로 변했죠. 사실 이전에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성숙하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했고 결국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쓸모가 없고 미성숙하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성숙해져야 합니다. 어리고 미성숙한 사람에서 쓸모있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마가 요한의 변화는 그런 면에서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시간이 갈수록 주님 보시기에 쓸모있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것만큼 비극은 없습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고 여전히 미성숙하고 여전히 쓸모가 없다면 참 불행한 것입니다. 마가 요한처럼 되기 원합니다. 이전의 마가 요한은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마가 요한은 매우 성숙한 신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기를 원합니다.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신앙이 보다 긍정적으로 잘 성숙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더 성숙하고 더 쓸모있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십니다.